광고입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예배도 제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요. 지난주에 우리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왔었는데 참 너무나 반가웠답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도 하루빨리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3번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 신청해준 친구들에게 책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책을 받으면 천천히 읽어나가고요.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예배 때 전도사님도 아직 책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 책을 받아서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정해서 매주 똑같은 분량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으라고 하면 친구들이 다 못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는 종이를 보내줄 거예요. 그 종이를 받아서 기록을 하는데 제출하는 친구에게는 참가상과 1, 2, 3등 상이 지급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써서 상금 꼭 타기를 바래요. 4학년은 600자 내외, 5학년은 800자 내외, 6학년은 1000자 내외입니다. 그래봤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보내주는 그 종이 양식에 한 줄 정도가 10자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 4학년은 6줄만 쓰면 되고 5학년 8줄, 6학년 10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친구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영상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 앞으로 나온 것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우리 친구들 막 누워서 드리거나 아니면 무엇을 먹으면서 드리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 믿어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친구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전학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친구들과 이별을 해야 하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조금 더 우리 친구들 나이가 들면 군대를 가기 위해서 가족들과 헤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아니면 친구들에게 어떤 말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은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적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게 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 모으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 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을 떠올려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 이삭을 주신 일,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주신 일 등 모든 일을 기억하게 했죠. 그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주했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이집트를 떠올리게 했어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이집트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홍해를 어떻게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는지를 설명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인지 아니면 조상들이 경배하던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저와 저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짐했어요.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어요. 이 돌이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믿음의 유산을 남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믿음의 사명을 남기셨어요. 친구들, 영상 속에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잘 보고 왔나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는 꽤 거리가 있죠. 비록 이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이 후손인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말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될 때가 된 것이에요. 그 마지막 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무슨 말을 했을까? 첫 번째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떠올리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애굽에서 모세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기억나나요? 뿐만 아니죠.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다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또 기억나는 거 뭐 있나요? 사막에서 사막과 같은 광야,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물이 샘솟는 그런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백성들에게 이렇게 떠오르게 해 주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잘 머릿속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거,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읽는 거,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순종하려고 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에 막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보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거 참 많잖아요. 그렇죠? 게임도 사랑하고 TV도 사랑하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전도사님도 뭐 보는 거, 스포츠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남긴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것은 경고였어요. 어떤 경고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들을 멸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승리로 인해서 적군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사랑하게 될 경우에는 너희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군들을 멸망시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경험이냐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 불순종의 결과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것을 경험했었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알았던 거예요. 이 가슴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어린아이가 뜨거운 난로 앞에 겁도 없이 다가가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난로는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신기해서 그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난로의 뜨거움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또다시 그 난로 앞으로 아이들이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뼈아픈 고통인지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의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고 이방 신들,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혼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우리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멋진 초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